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백성답게 살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1에서 6과 11장 12장 관찰 작업을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예, 안식일에 대한 것까지 다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 어떤 것이며, 이제 요한의 반응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었지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비난은 밀밭에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가 하는 얘기를 했고요. 회당에서는 비난을 또 합니다. 병 고치는 것,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손마른 자를 저기 하면서 기회만 누리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의 성취는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서 42장을 들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죽기와 치료에 대한 도전. 사건, 귀신 들려 소경과 벙어리 된 자의 치료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회복이 됐어요. 결과는. 22절 귀신 들려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무리의 반응은 23절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결탁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장 32절에서 38절을 보고 또 34절을 보면 예수님 귀신의 왕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응. 그리스도는 25절에서 30절에 이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지며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 귀신이면 귀신을 힘입어서 그런다면 귀신 한 집안 식구를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지며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초등생들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요. 초등생들도 안 할 저기를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초등생들도 안 할 비난을 한 것이죠. 26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나라가. 27절 예수님 바알세불 힘입으면 너희 아들들 누구를 힘입냐. 사탄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주께서 먼저 사단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먼저 사단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자, 30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 않고 예수님께 반대하는 자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되는 죄와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되지 않는 죄는 바리새인들의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를 얘기합니다. 자, 31절 얘기죠. 성령 모독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 거래요. 자, 보세요. 32절 말로 성령 거역하면 이 내생 모두 사함 얻지 못할 것이다. 모독이란 말은 블라스페이아라는 말인데 비방, 중상, 모독, 신성 모독적인 언사, 말로 공격, 언어적 남용을 암시하는 말, 가장 악질적인 명예훼손,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서되는 죄, 모든 죄.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이것은 용서가 된대요. 32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된대요. 요한복음 1장 27절, 29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거 안 올렸네. 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2절, 9절의 말인데요. 죄 자백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죄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대요. 자, 우리 범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대요. 우리의 모든 죄는. 입술의 죄 아닌 마음의 죄. 그러니까 33절에서 37절은 말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33절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가 되죠? 열매가 되는 것이죠. 36절 심판날 사람의 말에 대해 신문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말 참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굉장히 따뜻한 걸 입었습니다. 따뜻한 걸 입고 저번에 저기 하는데 굉장히 방안이 따뜻한 방안인데도 막 춥더라고요. 34절 독사의 자식들 악한 자는 선한 말 못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나오죠. 3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인 쌓은 선에서 선을 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 말로 의롭다 함이나 정죄함을 받습니다. 주로 우리가 말하는 데서 뭐 찬성도 받고 반대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의롭다 함이나 정죄함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4절 35절 이것을 입술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다. 이것은 밝은 증거의 빛 가운데서 저지른 죄다.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그들의 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적인 죄였고 지속적인 불신앙이며 결정적인 거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다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38절에서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들이 원하는 것은 38절 표적을 구합니다. 2절 그들에 대한 묘사는 3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받을 것은 심판 때 더 크신 예수님 앞에 악한 이 세대는 정죄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또 41절 요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듣기 위해 땅끝에서 왔던 남방 여인 시바 여왕이죠. 여인의
요나의 요나나 스바 여왕 모두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대고 말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심중에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것을 아기 때부터 긍정적인 것을 심어주면 저같이 시행착오를 안 겪을 것 아닙니까?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기 때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그 긍정적인 사고를 넣어주지 못해서 이렇게 뭐 뒤늦게 사고를 집어넣어 주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기 때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손 모두는 태중에서 그 순종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고달프지가 않아요. 태중 본 심성이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안 고달픕니다. 인생이. 예수님이 보일 것은 복음 한 가지뿐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뿐 어떤 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죠. 39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40절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거듭남이 없는 개혁은 43절에서 45절 일곱 귀신 데려온 나중 형편도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짓 의는 잠시 동안만 지적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사단의 공허한 생애를 주장하여 몰락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정결한 외부를 정결하게 함을 뜻하나 구원이란 새 생명과 내적인 거룩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선명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종교. 그것이 사람에게 신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입니다. 예수만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다른 모든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명료하잖아요. 뭐 종교냐 뭐 교회냐 교회라는 이름도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요. 뭐 하나님이 교회 뭐 이딴 것들한테 갖다 뭐 구원파 이런 거에다 교회 걔네들도 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 갖고 있어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 새로운 가족의 개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다 하는 얘기를 하지요. 46절 50절 사건이 있는데요. 46절에 모친과 형제들이 방문합니다. 47절 당신의 모친과 형제가 밖에 섰다 하니까 그리스도의 답변이 뭐예요? 누가 내 48절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잘 지어냈죠. 자,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꿔서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적용할 것. 이제 뭘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배웠습니다. 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개치 않는 세대들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왕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도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성령 사역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의 모독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믿는 표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저한테 질문해 봤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믿는 표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인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줄도 그가 오신 이유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심도 알았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를 믿은 보상이 죄를 거부할 자리, 그러니까 죄와 타협할 바엔 고통을 감사리라 다짐하는 고급한 인격의 격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굴복합니다. 사단에게 져요. 죄한테 집니다. 마음속에서 막 생각이 일어나면, 죄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욕심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죄와 타협할 바엔 고통을 감수하리라 다짐하는 고급한 인격의 격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그것이 고급한 인격이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생명과 진리와 빛이 죽을 영혼들을 찾아가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고 죽음 밖에는 못 만드는 인생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목도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시험을 받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잘하면 칭찬해주고 이렇게 보상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잘하면 칭찬해주고 보상은 없습니다. 그 보상은 뭐예요? 내가 고급한 인격을 갖는 것이에요. 고상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맡은 사역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을 소개하는 사역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 오심과 그 나라를 선포한 이후로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고 그 문을 열고 있다는 차원에서 구약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된 것이에요.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다른 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도 내세우지도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죽을 줄 알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자원하는 자리를 기꺼이 가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방법으로 유일하게 이 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의 속성, 성품, 본질, 본능이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희생의 상징이죠. 희생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짧은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이다. 영원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짧은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준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거 준비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든 인간은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만 허락되는 것을 거부하는 죄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리로 가세요. 내가 알아서 인생 살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물질이나 저급한 것으로는 그 내용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 속에서 뭐가 솟아오르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캐가 나오는 거죠. 요즘 뭔 캐 했었습니다마는 그 보석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채울 부속이 없습니다. 고장나면 고칠 것이 하나님으로밖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것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저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이 고난의 결핍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것 말고 아버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생각 말고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그 고급한 영혼의 소원들에 대답을 할 실력이 없는 것이죠. 범죄를 해버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원상복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그 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 힘으로 우리 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생각, 내 뜻, 모든 내 이론을 싸그리 모두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이 인간의 그 고급한 영혼의 소원들에 대해 대답을 할 실력이 없는 것이에요. 고급한 영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이 영혼의 소원이죠. 우리 영혼은 범죄한 죄성 아래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절대 굴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작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거부하고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애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쉬게 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신세가 된 자들을 예수님은 또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까? 하나님 자리에 안 앉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유혹과 이 재리들을 바라보며 그쪽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얌전하고 뭐든지 이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의 잘난 척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잘난 척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대가 없이 줄 테니 나의 명예 하나님 안에 들어와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답을 대가 없이 줄 테니 나의 명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내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의 내용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순종하셨던 것이며 그 길만이 정당한 길에 들어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고 져주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할 것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은 옳도 당토 않는 소리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들은 세상은 도무지 거기가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를 하는데 세상은 우리의 감사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쉬게 한다고 하신 것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답을 안 주는 억울한 문제들이 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 멍에 십자가는 물리적으로 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짐을 억울해하지 않고 달게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달게 지셨습니다. 자원에서 달게 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때 달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질 때 달게 쳐야 됩니다. 우리도 손해볼 때 달게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나 지는 것이나 죽는 것 모두 다 달게 죽게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그 사람들은 물질적 보상을 아주 기대합니다. 근데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보다 더 좋은 평안이 없어요. 그보다 그 더 고요한 평안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막 이 일상을 탈출해서 바닷가나 뭐 어디 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구름 흘러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것 같다 막 이런 그런 것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왜? 마음속에서는 5만 가지 생각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어라 져라 손해봐라 했을 때 그대로 손해보고 져주고 죽고 그러고 나서 보면 그보다 더 좋은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보다 더 좋은 평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샬롬은 거기서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바닷가 한적한 곳, 높은 산 한적한 곳, 하늘과 땅만 보이는 그런 곳에 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이 답을 안 주는 억울한 문제들이 짐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 멍에 십자가죠. 물리적으로 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짐을 억울해하지 않고 달게 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자원해서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수가동네 여인을 만난 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하신 것처럼 수가동네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이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한 것 하신 것, 이것이 말하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짐이 가볍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것이죠. 자, 고난의 다섯 번째입니다. 고난의 둔 마지막이죠. 고난의 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자식 만드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 방식이래요. 불공정한 세상으로 인한 인간의 불평에 기가 막힌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불공정한 세상으로 인한 인간의 불평에 기가 막힌 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급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고급한 교제를 허락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의롭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성도된 보상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보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평화, 샬롬, 이것이 보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 같이 금방 내 마음속에서 와해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럼에도 그 짜릿짜릿한 맛을 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는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찰나를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그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이를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코드를 맞춰놓고 내 채널을 맞춰놓고 살면요. 이건 무슨 뜻이지?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요즘 물건을 사러 가서도 저는 요즘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거 사도 돼요? 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카트에 일단 담아봅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럼 다시 가지고 가서 도로 내려놓고 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걸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샀는데 이 카트에 담으면 이미 산 거잖아요. 샀는데 이것이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시장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가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왜 그러고 왔다 갔다 하냐고 물어요. 도로 갖다 놓느라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일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자도 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돼요? 마음이 편하면 해도 됩니다. 그것이 다 잣대도 또 그것이 다 큰 바른 잣대도 아닙니다. 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틀렸네? 하면 됩니다. 아버지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할게요. 그리고 다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라 인정하시는 이를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외람되고 억지스럽지만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 외람되고 억지스럽죠.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는 것. 이 말은 정말 외람된 것입니다. 소유라는 차원에서 말고 훨씬 고급한 개념에서 하나님은 우리 것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보상인 것을 놓치면 우리 신앙에는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어지는 환난 앞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심령의 성도된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심령의 성도된 기쁨과 자랑과 감사가 있는가 날마다 매시마다 매초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마땅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샘솟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수 믿는다는 감격, 이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매시 매분 매초마다 솟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3장 관찰이 있습니다. 13장 관찰 색칠해서 주제별 목록 해가지고 만납시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점검하며 자기 심령을 지켜내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의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주여 심령이 주여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고 져주고 주여 아버지 손해보며 억울한 것도 감수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